주께로 돌이키소서. 우리 에레미야가 우리 강의 우리 7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렇게 시작했다 그러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우리 3장 우리 40절부터 54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죠? 회복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자. 이것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길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을 들자는 것은 간절한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고치는 것. 또 간절한 기도, 이 두 가지가 회복을 위한 지름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저런 경우들 우리가 많이 당하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지금의 상황이 그렇지 않나. 개인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어제 우리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제가 오늘 원주로 가면서 그 유튜브를 계속 들으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트럼프가 협상해서 종전 선언을 했는데 오늘 낮에 보니까 막 또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기름값이 이제 또 올라가고, 뭐 이제 또 뭐 그냥 방공망을 공격하고, 사실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말이 역사의 중심지부에 둘 때에 이게 세계 전쟁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촉각 곤두세울 때인데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어쨌든 뭐 이 문제가 우리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 개인과 공동체가 무너질 리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깜깜하고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딱 막혀 있을 때. 저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모든 그 상황들이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앞이 캄캄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이렇게 뭉클한데요. 목사님, 저는 목회자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목회자가 돼서 교인들 힘들게 하고 참 이렇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참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참 이렇게 오면서도 마음이 좀 씁쓸했는데요. 여러 가지로 앞이 캄캄하고 힘들 때 우리 모두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이 안 보일 때,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희망이 그 절벽일 때 아마 그럴 때가 있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지리산 근처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컨퍼런스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컨퍼런스들은 지리산을 이렇게 많이 다녔죠. 지리산의 특징이 그냥 산 넘어 산이더만요. 봉우리도 많고요. 굉장히 지리산에서 가까운 그런 데서 우리 숙소를 얻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첩첩상중이라 그럴까요? 산 넘어 산이라고 그렇게 하죠. 문제가 많을 때 그렇게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를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처받고 또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죠. 원인 제공을 할 수 있지만 누구를 탓하고 그렇게 되면 답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책감에 빠지는 거. 뭐 상대는 그렇더라도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물론 우리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을 돌아오는 게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늘 그런 마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렇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한쪽 구석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만 잘한다고 해결될 것 같니? 너만 잘한다고 해결될 것 같니?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바리새인들 봐. 예수님 능력도 행하시고 정말 메시아의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사사건건 트집 잡아 죽이려고 절벽에 말이죠. 그냥 낭떠러지 떨어뜨리려고 밀려고 하고. 그죠? 너만 잘한다고 될 것 같아? 물론 우리가 최대한 잘해야 되죠.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죠? 믿음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는, 그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냥 몸만 교회에 나가면 되는 걸까요? 그죠? 돌아는 가되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죠, 그죠?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조사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 건 아닐까? 내 욕심과 내 기분과 아니면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렇게 감정에 사로잡혀서 상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나. 이제 우리의 행위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점검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맞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는데, 행위라는 것은 말이죠.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게 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성경은 2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고든 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길이 있죠. 불경하고 어리석은 길이 있습니다. 성경 이것을 사망의 길이라고 그러죠. 2길이 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지금 우리의 삶이거든요. 수많은 우리가 선택의 과정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은 사망의 길이죠. 그죠? 과연 나는 생명의 길을 걷고 있나? 아니면 나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왜요? 미워서 고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안 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앞에서 이렇게 보면 한 30분 거리에 작은 야산이 있었는데요. 저희 집에서 보면 올라가는 게 보여요. 물론 소리는 안 들리겠죠? 뭐 이렇게 손 흔드는 건 보이죠? 제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우리 동생이 이제 산길 올라가는데 길이 아닌 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거기는 길이 아니야. 여기를 가야 길이야.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저 길이 좋아 보여서, 그죠? 그 길로 가고 길을 우리가 잃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그 길은 잘못된 길이야. 그 길 가면 나중에 후회하고 허무한 것을 끝난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유턴해야 돼. 좌회전해야 돼. 말씀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죠? 그래서 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감하게 우리 반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지금 내 행위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번 주죠. 다음 주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하는데, 그동안 이제 수년 동안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서 어디가 조금 이상했다. 그거를 이제 저희 집사람이 다 도표로 말이죠. 수년 동안 했던 건 무슨 이렇게 그 부분을 다 만들어줘. 저는 사실 그런 건 잘 모르거든요. 그랬나.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데, 근데 그걸 보고 필요 없는 건 검사 안 하고 조금 안 좋은 것은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단을 정확히 해야 처방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점검을 우리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시편 119편 59절, 그 앞부분입니다. 시편 119편 5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죠? 우리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해서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니, 그죠? 주의 말씀하고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았구나, 그죠? 그 말씀을 듣면서 이거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네. 그래서 발길을 돌이키는 그게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회복의 길이고 살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길을 살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또 한 가지를 이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드는 거, 우리가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그것은 손을 드는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또 손만 듭니까? 마음도 드려야 된다. 그죠? 간절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통회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듭니다. 속상합니다.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서 되게 속상합니다. 그죠? 그저 우리가 마음에 없는데 괜히 그냥 그럴듯하게 우리가 기도할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부분들을 조목조목 마치 대화하듯이, 그죠? 이렇게
토해 놓는 그것이 기도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뭔가 잘하고, 그죠? 뭔가 좀 대단하게 보이고, 뭔가 조금 내세울 게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잘해야 합격하고 뭐 잘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물론 그것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고 마음 상하고 그런 참 아파하고 그런 뭐 심란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귀하게 보신다는 것 아십니까? 시편 51편 우리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가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든 또 사람과의 관계든 속상하고 마음이 영 안 좋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오늘 그냥 잠만 자고 혼자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자, 마음이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럴 때가 누구에게는 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걸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그런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때는 죄 때문에 슬퍼하고 또 처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말이죠. 세기처럼 말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얼굴도 못 들고 말이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그 진실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절대 멸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린 그 부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뭐 하나님은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니까 바르시겠나 하고 그냥 그 주를 힘들게 보낼 때가 우리가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직시하고 슬퍼하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그 죄를 고백할 때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죄가 싫어지는 거죠. 이 회개라는 것은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죄를 끊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다루시는데요. 자, 우리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시작.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하고 우리 과실을 행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은 말이죠. 면제해 주실까요? 그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될까요? 어떻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짓는, 뭐 죄 짓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 받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앞부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34장 우리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죠?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해석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죠? 그런데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가고, 그죠?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은 3, 4대까지 그 죄에 대한 벌이 미친다. 그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죄는 그냥 죄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다. 그죠?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죄다.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요한일서 예. 4장인가요? 예. 3장, 4장, 이렇게,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죠? 3장이죠. 예. 3장 9절. 예.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나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죠? 그런데 똑같이 요한 1서에 보면 말이죠. 정법 반대의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1장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해 주신다는 거죠. 지금 아까 처음 읽었던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죄는 고의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악의적인 계속 하나님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한 번이 아니잖아요. 그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다윗이 천국 못 가고 구원 못 받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죠? 물론 왕이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 보실 때 대단하게 걸리고 그러면은 결탄코 벌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받아들여야지. 용서만 뭐 이렇게 악과 가실은 용서받지만 벌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 의미 좀 더 깊이 해석해야 되는데 그 정도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징계는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분노의 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죄를 다루시는데요.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다루세요. 진노의 매로.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가
죄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죠? 우리 징계할 때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그게 전혀 핀트를 못 맞추는 거죠. 그죠? 그때는 우리의 삶을 고치고 돌이키는 길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삼고 오히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좀 더 멀리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렇다고 죄에 대한 노이로지 걸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뭐가 막혔는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물리친다는 거죠.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징계 때는 우리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그 과정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우리 삶을 고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또 다른 방법은 말이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세요.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거든요. 고통 안 당해도 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듣고 그렇구나. 근데 케이스가 있거든요. 말씀으로 여러 번 주시는데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꿈도 주세요. 그것도 안 통하면 어떤 사건, 사고, 질병, 이 코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알아차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그렇구나. 그 부분 알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할게요. 딱 방향 잡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뭐가 뭔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죄 문제만큼은 우리가 아니까요. 그때 우리가 잘 이렇게 눈치채고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죠. 45절,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주변에서 말이나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왕따당하고 그냥 정말 무시당하고 말이죠. 막 열불이 나고 말이죠. 때로는 그냥 전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실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를 이렇게 향한 것처럼, 그러나 분명히 이런 우리가 고통도 당하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에스겔서 우리 18장 23절 보겠습니다. 우리 뒷부분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끝내는 거 조금인들 기뻐하시겠냐고요. 그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주님은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주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붙잡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않겠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들마다 뭐 하신다고요?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 이제 눈물이 끝입니다. 자,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파멸당하고 성읍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어머니는 자기 낳은 아이들을 삶아먹는 정말 끔찍한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에 말이죠 눈물을 그칠 수가 없는. 근데 언제 눈물이 딱 끝이는지 아십니까?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세요?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살피실 때, 살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또 그 상황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돌보시는구나. 그것을 붙잡을 때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참 모든 여건들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라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힘들면 객관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생각도 잘 못 미치고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죠. 너무너무 힘들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눈이 이제 판단이 열리지 않고요. 우리 52절부터 54절까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그죠? 원수들이 말이죠. 이 바벨론을 가리키는 거죠. 바벨론 그 원수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죠? 뭐라고 말도 할 수 없고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보신다. 그것을 붙잡았죠. 그것이 바로 회복의 열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